네, 안녕하십니까? 피곤하시죠? 네, 참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한 시간 또 피곤하시지만은 피곤하지 않게끔 참 재미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참 너무나 흥미로워요. 그래서 그 흥미로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그림 보이시나요? 이 밤에 도시를 가면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렇게 십자가들이 보입니다. 건물 위에 십자가, 그리고 창에도 십자가가 붙어 있고요. 십자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날은 이제 우편을 배달하시는 분이 이렇게 우편물을 주시면서 저하고 잠깐 대화를 할 시간이 되었어요.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 오셨어요. 처음 아마 우편을 배달하시는 일을 이제 처음 하셔가지고 이 건물이 뭐 하는 건물인가 이제 궁금하셨겠죠? 교회라고 이름은 딱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교회인데 왜 십자가가 없습니까? 왜 십자가가 지붕 위에도 안 보이고 어디에도 교회라는 그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순간적으로 좀 멋진 말을 좀 대답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저희 교회는 그냥 십자가를 그 외부에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대답만 했어요. 근데 그 대답이 있고 나서 그 대화가 있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더 멋진 말을 할 걸. 좀 더 좀 더 멋진 말을 좀 했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가 그 지붕 위에 설치되어 있는 십자가나 창에 붙어 있는 십자가나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믿는 신자들 마음 속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좀 멋진 말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날 많은 신앙하는 분들이 이 십자가라는 그 상징물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면 교회를 다니면 이 목걸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목에다 걸고 다니시기도 하고요. 반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반지를 계속 만지면서 뭐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십자가가 뭐 창에도 보이고 교회 건물 안에도 보이고 밖에도 보이고 그렇게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꼭 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가 주의 깊이 살펴보면 이런 눈에 보이는 모형물을 들고 그거를 만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바리의 십자가는 저주받은 공간이었어요. 가장 극악한 흉악한 죄인들이 못 박히는 곳이 골고다입니다. 그래서 그 뜻도 해골이란 뜻이래요. 해골. 그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이 십자가가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간직하게 되었는가? 단순히 십자가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앞에 전치사가 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간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희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 죄인이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서 그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죽임을 당하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증언보감 1권 82페이지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산에서 핏방울 같은 땀방울을 흘리시는 그분을 바라보라. 단 하나의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의 힘을 복두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입었다. 재판정으로 가시는 예수님, 성난 폭도들에게 조롱,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 보라. 그 낡은 왕복을 입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거친 희롱과 잔인한 조롱을 들어보라. 가시면류관을 그분의 고상한 이마에 씌우고 갈대로 쳐서 가시가 그분의 관자놀이를 꿰뚫게 하므로 그 거룩한 이마로부터 피가 흐르도록 하는 자들을 보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달라고 열광적으로 부르짖는 살인적인 무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어보라. 그분은 그들의 손에 인계되었으며 그들은 그 창백하고 연약하며 기진한 그러나 숭고한 순환자를 십자가의 형장으로 끌고 갔다. 그분은 나무로 된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그분의 부드러운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졌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고민의 두려운 시간들을 바라보라. 마침내 천사들은 그 창혹한 장면으로부터 그들의 얼굴을 가리우고 태양은 그 모습을 지켜보기를 거절함으로 그 빛을 숨겼다.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해보고 자문해보라. 우리의 길은 과연 협착한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 깊이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희생과 고난의 대가가 나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증한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은 하늘에서 태양을 없애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입증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러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류는 아버지와 연합할 수가 없었다. 그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간에 나눈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간직할 때 그 간직함에 인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와 연합되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손잡고 하늘로 여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단락에 보면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성공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 밑에서 무릎을 꿇고, 그 무릎은 누가 꿇는 겁니까? 인간이 꿇는 겁니까?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에 그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그런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 간구한다,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 하나하나가, 우리의 묵상 하나하나가 믿음으로 무릎을 꿇는 경험을 할 때에는요, 그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교제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모두가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십자가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애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이렇게 생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면 분명히 나의 품성과 나의 생애는 변화됩니다. 특별히 그 변화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떤 마음들이 생겼습니까? 제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숫자가 7입니다. 그래서 7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서 생기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첫 번째,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회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겪으시고 그 수모를 겪으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던 이유는 의인들 구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 구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안 나온다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해서 메아리친다면 나의 마음은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주님, 제가 죄의 구렁텅이에 있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유쾌하게 되는 마음이에요.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유쾌한 경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시대의 소망 30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흔히 우리의 악한 행실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슬퍼한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 어떤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어떤 악한 행실을 내가 해서 그 악한 행실이 나에게 굉장한 좋지 않은 결과를 일으킬 것 같고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될 것 같고 내가 이걸로 인해서 내가 좌절하고 실패할 것 같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토로하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게 하는 그 마음 자체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상처를 입으신 바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뇌를 안겨준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다. 이러한 애통이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로서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그 회개의 기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함께 포함이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예수님과 나는 나의 마음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 발걸음을 자꾸 붙들고 방해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다. 죄 자체를 슬퍼하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나옵니까? 진정한 애통이 나옵니다. 진정한 애통. 회개하는 죄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눈을 고정시키도록 하라. 우리가 회개의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정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바라봄으로써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변화를 받게 된다. 바라봄으로써 변화를 받게 된다. 신기하죠? 우리는 바라볼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의 공포는 기쁨으로, 의심은 소망으로 변한다. 이것이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예요. 공포스러운 그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완전 반대의 마음으로 바꾸게 하는 그 기적, 마음의 기적이 바로 우리의 영적 눈을 그리스도께 바라볼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누구로 인해서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힘을 얻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의 조수가 심령에 밀려 들어온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때 내 마음속에서 흐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의 냉담함과 무기력과 이기심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 인간은 자주 무기력과 이기심과 냉담함을 그냥 놔둘 때가 많아요. 내 마음 가운데서 그냥 이 상태에 만족하고 그 상태에서 그냥 안주하고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말씀에 보면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의 냉담함과 무기력과 이기심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살필 때 그러한 상태에 내가 있다면 나는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진정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며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을 위한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냥 말뿐이 아니라 주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 그때 주님을 위한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봉사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음이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단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그 친구가 가는 곳과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과 관심 있어 하는 것을 나도 또한 그대로 같이 해야지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시대소망 668페이지예요.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그래서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모태 신앙을 할 때 모태 신앙 하는 사람들의 가장 안 좋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못해, 안 해. 그래서 모태 신앙이래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그래서 모태 신앙. 근데 먼저 마음에서부터 나는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마음에서 먼저 소리를 치면 정말 못해요. 변화가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우리가 어떠한 목소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달라집니다. 참된 순종은 밖에서부터 보이는 순종이 아니고요. 마음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 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순종이 그냥 마음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내 마음을 어떤 때는 찔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기쁘기도 하고요. 그 어떤 길이 옳은지 그 길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명령에 따라서 나도 그 명령을 듣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그게 순종이에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면 탈이 나요. 정말 마음에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성령의 음성을 내가 주의 깊이 듣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그 명령 또한 나에게 사랑의 메아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는 참된 순종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신뢰하는 마음. 이사야서 12장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증언복음 3권 427페이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결점이 있는 품성을 치료할 능력이 없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소망과 신뢰를 사람보다도 더 높으신 분 안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결심과 그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간직해야 돼요. 신뢰라는 그 말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신뢰라고 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당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의 품성을 개발시킬 때 그것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용기, 견인 불발의 정신, 믿음,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절대적 신뢰 등은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용감할 때가 많아요. 용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생깁니다. 용기, 견인불발의 정신.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불도저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밀어붙이는 그런 정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절대적 신뢰. 그러한 신뢰의 정신과 신뢰의 관계가 딱 어느 한 날에 되고 어느 한 날에는 안 되고, 연결되었다가 연결이 끊겼다가 연결이 되었다가 연결이 끊겼다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연결은 참된 연결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 속에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용감하고 견인불발의 정신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순결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순결한 마음. 시편 12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래서 14만 4천인은 순결한 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기 때문에 그 순결한 말씀을 간직한 자들 또한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라. 왜냐하면 순결하고 정결케 된 영혼 속에는 항상 누가 계시고요?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부유한 마음에서부터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인간의 의지는 그리스도께 굴복되어야 한다. 자, 마지막 달라고 보니까 인간의 의지는 그리스도께 굴복되어야 한다라고 끝났어요. 이 글이. 그러한 순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항상 계시기 위해서는 뭐가 될 때만이? 인간의 의지가 그리스도께 굴복될 때에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결함을 간직한 자들의 마음에서는 하늘의 생명이 흘러나온다.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의 차이를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외할머니를 제가 굉장히 사랑했는데, 그 외할머니가 이제 병환이 되셔가지고 이제 좀 아프셨어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는 외할머니가 저의 이름도 부르고 저도 외할머니 댁에 방문도 하고 그렇게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병환이 있으셨는데 아침에 방 안에서 그대로 누워 계시는데 그 외삼촌들이 물을 이렇게 입안에 넣었는데 이 물이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이 느낌이 달라요. 살아 계실 때는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죽은 몸은 좀 느낌이 달라요. 살아있는 것과 생명과 죽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살아있는 신앙을 해야지 죽어있는 신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기억하십시오.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그대로 방치해 두거나 닫아 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부드러운 가마에 마음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그 순결한 말씀을 받는 데에 가장 방해를 주는 마음이 바로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다른 말로는 이제 교만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기심이 굳어지면 교만이라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뭡니까? 루스벨의 정신이에요. 루스벨의 정신은 뭐였습니까? 내가 높고자 한다.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단 높은 위치에 앉고 싶다. 그것이 루스벨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도 또한 있어요. 그 이기심의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요. 사람에게 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열려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내가 딱딱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들이 들릴 때에 실제적인 신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신앙은 무엇을 풍기는 신앙이다라고 했나요? 성령의 향기를 풍기는 신앙이 될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 내가 가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알아요. 다르거든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령의 향기로서 나타나고 그 성령의 향기를 항상 호흡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불에 핀 숯불에서 그들의 향로에 불을 붙여 가라고 하신다. 거룩한 숯불, 거룩한 불에 핀 숯불. 그 숯불을 어디에 먼저 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특별히 우리의 입술에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그토록 쉽게 흘러나오는 천박하고 사납고 거칠은 말은 마땅히 제거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이라는 대리자를 통해서 말하시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말입니다. 특별히 거친 말과 험한 말. 한국에도 욕이 있어요. 그 욕들이 세상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그 욕으로서 대화를 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더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신앙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욕들이 들릴 때가 종종 있어요. 욕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것이 욕인지 모르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런 소리가 저의 귀에도 이래 들릴 때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흘러가는 말이지만 그 입술에서 거룩한 불에 핀 숯이 우리 입술에 되어져 있다면 우리의 혀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함을 입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을 때 우리의 생애 또한 순결한 생애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음이 거룩한 마음입니다. 거룩한 마음.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은 결코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인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을 분명히 주고 있어요. 거룩함의 비밀. 날 때부터 거룩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서 거룩함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거룩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그들은 그분의 영적 자녀들로서 거듭나고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다. 이렇게 될 때에만이 우리가 새롭게 되고 의로워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달라서?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었고 보다 분명한 시력으로 영원한 실제들을 바라본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입양되었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 자아에 대해서 최고의 사랑을 품고 있던 것을 떠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최고의 사랑을 품게 되었다. 변화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 마음에서요.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믿기 전과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로서 믿은 후의 마음이 180도로 변합니다. 그 사랑이요. 나에 대한 최고의 사랑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품게 되는 것으로 변합니다.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얻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시대의 소망 309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시대에 사람의 마음의 가장 큰 기만은 진리에 동의만 하면 의가 성립된다는 생각이었다. 의, 다른 말로는 이제 거룩함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의를 우리가 간직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단순히 내가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경험으로 보아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영혼을 구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것은 의의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들은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순종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는 여호와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대로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은 마음의 일이다.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오늘날의 가짜 성화가 아니다. 그런 류의 성화는 성경을 연구하려 하지 않고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찾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선한 감정과 충동을 믿는다. 성경상의 성화는 하나님의 요구 사항들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다. 어떤 감정이나 충동이나 느낌,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죠. 가슴이 벅찰 때가 있어요. 굉장히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특별히 거룩한 의를 간직한 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그것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상의 성화는 하나님의 요구 사항들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도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이 여섯 번째 사랑하는 마음을 마지막 일곱 번째 넣을까 생각하다가 여섯 번째로 넣었어요.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일곱 번째의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시대소망 175페이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셔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직할 때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준다. 이 사랑의 경험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을 따라가겠죠. 오늘날 많은 신앙하는 분들이 그렇게 신앙을 하죠. 어떤 목사님이 좋아서, 아니면 어떤 장로님이 좋아서, 그 장로님이 나는 그 장로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이리로 갑시다 하면 난 저리로 가고,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갑시다 하면 또 저리로 가고. 근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사람의 사랑에 이끌려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명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고 알고 믿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것이에요. 심령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심령에 쓰여지게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니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감동될 때,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경험을 할 때에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명하셨을 때 나는 그 뜻을 행하기를 내 심령에서, 내 마음에서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것이에요. 자, 7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할 때는 마음이 슬플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내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생길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도요, 어떤 사람의 기쁨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던 기쁨이 그냥 더해져서 기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기쁨의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시편 40편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산상보훈 109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김. 하늘에서는 율법을 준수하는 정신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사단이 여호와의 율법을 거역하였을 때 천사들은 비로소 율법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천사들이 봉사하는 것은 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들로서 하는 것이다. 천사들과 조물주 사이에는 완전한 연합이 있었다. 하늘의 천사들이 주님께 봉사하고 하늘의 일들을 할 때 그들은 기쁨으로 그 모든 순종과 봉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봉사, 그들의 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법과 율법과 조화를 이루었어요. 근데 루스벨을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사단이 여호와의 율법을 거역하였을 때 비로소 천사들이 율법이 있는 것을 알았다. 하늘 정부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자연스럽게 준수하는 거예요. 법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천사들이 그렇게 봉사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법에 매여서 종으로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왕의 가족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들로서 봉사하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일은 저들에게 낮은 일이나 싫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저들로 봉사가 기쁨이 되게 한다. 이때의 기쁨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내가 그 봉사 일을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어두운 것이나 괴로운 것이나 하기 싫은 것이나 그런 게 없어요. 못해 안 해가 아니라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견인 불발의 정신을 간직하는 겁니다. 빛은 기쁨을 가져옴. 하늘의 빛이 인간 대리자 위에 비추일 때 그의 얼굴은 속에 있는 주님의 기쁨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많은 경험들 가운데서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근데 힘들 때 가장 쉽게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얼굴이에요. 저도 그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볼 때 과연 내 얼굴이 찡그리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말씀에는 분명히 빛은 기쁨을 가져온다. 그 빛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생애에서도 빛의 자녀들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의심에 가득 찬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은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슬픈 말씀이에요. 슬픈 표정을 짓게 하고 인생길을 한숨 섞인 순례자의 길이 되게 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다. 기쁨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핵심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그들이 생명의 빛을 가졌기 때문이다. 빛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오고 그 기쁨은 생활과 품성에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인 신앙이다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말씀을 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과 그 신앙이, 그 생애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생애에서 나타나야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오늘은 이제 7가지 정도로만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더 많은 마음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7가지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할 때 첫째, 회개의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순결한 마음, 그리고 거룩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만약 이 7가지밖에 안 되지만 그 7가지에서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누구한테 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 마음 가운데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 변화된 마음이 바로 우리의 생애에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개혁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개혁자들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